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둘로의 고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겨냅시다. 사단의 세력을 이겨냅시다. 예, 사단의 세력을 이기기 어렵죠. 여러분들은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특히 금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즐겁게 어디서 놀 수도 있고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물론 코로나라서 요즘 만나지 못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다른 것에 우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특별히 오늘 또 중보기도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중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가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세면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막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딱 느껴질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늘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중보 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금요 예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엊그제 2021년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2개월이 휙 갔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군요. 저는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벌써 2021년 시작한 지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6분의 5가 지나가면 2021년도 끝나요. 그러면 아마 코로나도 끝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빨리 전 국민이 다 백신을 접종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 또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또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을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죄목은요, 바울이 연병처럼 전염병이죠. 각처의 유대인들을 소요시켰다, 이렇게 막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소요죄를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 종파의 괴수다, 사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란죄,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죄목으로 두 번째 고소 제목은 반란죄가 접목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대인들의 성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함께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 모독죄를 이렇게 걸고 넘어졌습니다. 총독이 신문을 해보면 자신이 지금 고소한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더둘로의 고소에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 더둘로는 사도 바울을 3가지의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소를 할 때 처음에 시작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가 보니. 이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쓰였는데 이 의미는요, 우연히 발견하다 또는 이렇게 훑어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에 보다라는 이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요. 뭐 주위에서 보다, 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뭐 집요하게 막 보다, 뭐 이런 보다, 여러 가지 보다의 의미가 있는데 이 오늘 쓰인 본문의 보다라는 의미는 우연하게 발견하다, 훑어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보고 뭐 주위에서 보고 관찰하고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의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죄는 주위에서 볼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집중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대충 훑어보아도 그 죄가 드러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것을 더둘로가 밝히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 본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총독에게 이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죄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더둘로는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죄목을 3가지를 들어서 고소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를 소욕해 하는 죄, 또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고 또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유죄와 이 반란죄, 또 성전 모독죄를 이 3가지를 엮어가지고 이 모든 죄를 바울이 저질렀다라고 지금 고소한 거예요. 자, 이 3가지 죄들 중에서 앞에 2가지 죄는 로마법을 저촉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성전 모독죄는 유대법을 저촉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죄의 모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것이 정말로 죄라고 판명이 나게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가 고소한 내용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입증이 되어져도 이 바울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죄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변호하고 자신의 의견을 아주 관철시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떨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지었던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이 모든 이 3가지 죄와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가지 죄목에 대해서 변호를 아주 명쾌하게 하는 것을 나중에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소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참소하는 어둠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속인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거짓을 속삭이는데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잖아. 이런 속삭임을 우리 귀에 날마다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죄를 지었는데 너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마음에 생기게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허물이 있으면 아마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자꾸 더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죄,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 회개한 죄를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공격하고 또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을 찔러가지고 그 부분 앞에서 또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올무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겠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구원을 저버리게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확신 있냐고 물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맞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죄를 생각하면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단의 정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정죄함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없다라고 아주 외치셔야 돼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제가 먼저 깔려지죠. 어떤 것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의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이미 해방시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 어떻게 하죠?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아니, 너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구원?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있을 수 없어. 계속 그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하셨어요? 의롭다라고 칭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죄송하지만 의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법정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꽝꽝꽝 도장을 이미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최고의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래서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최고의 재판장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죄 확정을 판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여러분들의 앞에 죄책감을 심어줄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죄책감과 그 정죄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읽은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더둘로는 바울을 정치범으로 지금 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참소할 때는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참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더둘로는요, 그것을 좀 변경시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소하냐면 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걸어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지 못한다. 결국 사형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 정치적인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더 죄를 쉽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 당시 총독 벨릭스는요, 이 유대인의 잦은 폭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소욕해 하는 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란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막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총독 벨리기스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소유죄였기 때문에 이 소유죄를 걸고 넘어졌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더둘로는요, 이 바울을 신성 모독죄보다는 정치적인 죄목인 소란죄, 이 첫 번째 죄목을 가지고 고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연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연병 같은 존재다, 전염병 같은 존재야, 쟤는 흑사병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상당히 모독적인 거죠. 상당히 인격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인격적으로 상당히 모독한 욕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것을 그대로 놓아두게 되면 온 백성에게, 온 도시가 이 도로, 그리스도교로 물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로마에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으니 그를 멈추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군중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즉 분쟁이나 어떤 폭동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글을 보게 되면 벨릭스 이 총독은요, 소요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태도를 보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요 사태의 주동자이거나 추종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가장 엄격했던, 잔인했던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바로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내렸다고 합니다. 즉 벨릭스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자는 어떤 세력이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제거해 버려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렸던 벨릭스에게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군중을 소요시키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주범자다라고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통 교리에서 어긋난 것을 택한 자나 파당을 짓고 앞장을 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런 이단의 의미를 이야기한 것보다 로마에 저항하는 집단, 그 무리들을 많이 이끌어서 결국 로마의 반기를 들 그런 도당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무리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소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성전 모독죄는 로마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 성전에 모독한 것에 대해서는 이 로마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었던 법이 바로 성전 모독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당국은 비록 식민지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이 유대 법률에 의해서 종교적인 것으로 사형을 언도를 내리면 이 로마에서 어떻게 해줘요? 그냥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 종교법을 어긴 이 바울이 그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어필해서 결국은 이 바울을 사형을 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억울하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코너에 몰려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바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사역이 연병과 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병 때문에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금 바울의 이 복음에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따르게 되죠.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 책들을 다 태워버리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화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주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어두움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어두움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해가 좀 일찍 뜨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뜨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을 때 항상 어두웠는데 조금씩 이제 밝아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끝까지 나는 버틸 거야. 나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견딜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빛과 같이 어두움을 비추게 되면 결국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떠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중심에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고소를 마친 더둘로는요, 벨릭스에게 바울을 친히 이렇게 한번 신문해 봐라. 그렇게 신문해 보면 그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왜 송사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자 곁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모두 동의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더둘로가 고소하는 이 내용을 마치자마자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목소리를 높이면서 더둘로가 얘기했던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옳다라고 동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둘로가 지금 고소의 내용을 말하자마자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맞다고, 정말 그렇다고, 바울이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맞다라고 이렇게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라는 거죠. 그의 말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짜여진 극본 같아요. 잘 짜여진 드라마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너는 이거 해. 내가 이거 내주면 너는 저거 내. 그래가지고 쟤네 돈을 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국악으로 말하면 추임새죠. 얼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 딱 하니까 바로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사해 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여태 봐왔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소리를 내어서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중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었어요. 돈을 사용했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정치판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거짓에 거짓을 또 만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갖 일들을 다 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다수를 동원해서 바울이 죄인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렇게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옳고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850대 1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어떻게 해요? 대결을 벌이죠. 근데 850대 1이에요. 이 850대 1이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그가 진리였고 그가 진실이었어요. 그가 혼자였지만 바르게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수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수를 존중하되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꼭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저 딸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